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거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을 나의 강력한 능력으로 쳐서 온 세상 어디에도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겠다. 내가 치명적인 질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지금쯤 내게 남은 것이 없고 내게 그 흔적조차 없으리라는 것을 이제 너도 깨달을 것이다. 내가 너를 쓰러뜨리지 않은 것은 내가 내 능력을 인정하게 하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아직도 내 백성을 희생시켜 내 자신을 높이면서 내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러하다. 내일 이맘때 내가 무시무시한 우박을 퍼부을 것이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그와 같은 우박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우박이 떨어지면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자기 일꾼과 짐승들을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자기 일꾼과 짐승들을 들에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두 손을 하늘로 뻗어 이집트 온 땅, 곧 이집트의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과 농작물 위에 우박이 떨어지게 하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와 함께 우박과 번개를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번개와 폭풍을 동반한 사나운 우박이었다. 이집트 역사상 그와 같은 우박이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박은 이집트 온 땅을 사납게 내리쳤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농작물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세차게 내리쳤다. 들에 있는 나무까지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만은 예외여서 그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확실히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옳고 나와 내 백성은 그르다.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둥과 우박을 맞을 만큼 맞았다. 내가 너희를 내보낼 테니 가능한 빨리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다. 모세가 말했다. 내가 이 성을 벗어나는 대로 하나님께 내 손을 들겠습니다. 천둥이 멎고 우박도 그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왕과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침 아마와 보리가 물을 잇고 있어서 그것들이 못 쓰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밀과 귀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다. 그가 하나님께 손을 들자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비바람이 잠잠해졌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이 멎은 것을 보고는 곧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전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다. 바로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해졌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3절부터 21절 7번째 우박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요, 모세가 이른 아침에 바로를 찾아 나일 강변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로는 이 이른 아침에 나일 강가로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나일 강을 다스리는 그 나일 강의 주인인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큰홈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는요,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자신이 믿고 있던 신들에게 이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로를 향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바로야, 진정한 이 땅의 신이 누구인지 내가 분명히 알게 해줄게.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 신이 누구인지 너의 삶 속에서,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지금까지요, 6번의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대비책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요, 이것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7번째 이 우박 재앙은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재앙을 통해서요,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그리고 모든 것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때에도,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이 때에도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멸망을 즐겨하는 그러한 파괴의 신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러한 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그러한 위대함을 뽐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이들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여태까지 지었던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죄를 통해서 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이 내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이것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믿었던 자들은 자신의 신하와 자신의 그런 짐승을 집으로 들어보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에 주목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종과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그 들에 내버려 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질 때 그 메시지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겨두고요, 이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22절부터 26절. 일곱 번째 우박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전 경고를 내리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심판을 실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은 우레소리를 동방한 우박과 불을 쏟으셨어요. 메시지 성경은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둥과 번개를 동방한 우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기서 심히 맹렬하다라는 것은 심하다, 무겁다라는 뜻으로 그 우박의 덩어리가요, 이런 작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것, 무겁고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정말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크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우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 짐승, 그리고 밭에 있는 채소뿐만 아니라 들에 있는 나무에게요, 이 모든 것들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나무를 꺾으시되, 여기에서 꺾으시되라는 이 표현은요,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나무의 가지가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 자체를 쓰지 못할 정도로 가지와 줄기가 모두 꺾여서 망가진 것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정말로 이 우박의 재앙이 얼마나 맹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뉴스를 찾아봤는데 가끔가다 우박이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요, 요만한 500원만한 동전만한 우박이 내려도요, 어떻게 돼요? 자동차 유리가 다 부셔지고요, 정말로 길거리에 사람이 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먹만한 우박이 정말로 불처럼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엇에 대한 심판이었냐면 애굽인들이 섬기던 하늘의 여신 누투, 그리고 기후를 주관하는 슈, 곡물의 수호신인 세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바로 너 또 지금 다른 이방신들에게 예배하고 있느냐? 그들을 섬기고 있느냐? 너희들이 믿고 있던 이 모든 신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거 분명하게 보여줄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기록을 보면요, 이집트에 가끔씩 우박이 내렸다라고 해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우박이 정말로 보편적으로 있었던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또 다른 장치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이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를 통해서요, 지금 이 7번째 우박 재앙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해야 해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또한 고센 땅에는 우박을 내리지 않았다,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꽉 잡고 계세요. 이 사실로 위로받으시고 이 사실로 힘을 얻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27절부터 35절. 바로의 고백 그리고 변심입니다. 이러한 대재앙 앞에서 바로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말씀을 볼게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로의 태도입니다. 재앙의 강도가 점점점 심해지고 이가 실제적인 타격을 입기 시작하자요, 이는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너가 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는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회개는요 죄로부터 돌이킴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울고불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하고 있는 이 죄의 모습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두려웠던 문제가 해결되자 이가 다시금 죄를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두려움으로 인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냥 했던 말이지 이것이 진짜 마음이 담긴 고백이라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바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는데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하잖아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 그래요. 우리는 지금 바로를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냥 눈물을 흘리는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열방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에 더욱더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끊어지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동일히 악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이러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바로와 같은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의 그 성령의 힘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물을 흘리는 후회가 아니라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